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몸을 이르되 너희가 너를 스스로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가만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정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강현 집사님, 박수경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이강현 집사님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대책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코로나 혈장을 기여한 신천지에게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물론 혈장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만은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에 있는 듯 자꾸 교회를 부각시키고, 또 사랑제일교회의 그 코로나 환자 확산세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이러면서 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됐고, 또 교회가 오히려 혐오시설이 되었는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영상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스럽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제게 감동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유념해서 읽어보시면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밭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아주 큰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얻어서 말하기를 이제 곡식이 많아졌으니 창고가 좁아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오늘 우리들이 이 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풍년을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그 곡식을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여러분 가난한 나라였던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였죠.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이디오피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필리핀만큼만 살아.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는 나는 아직도 부자가 아닌데요 그리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굶지 않으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계시죠? 잘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먹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먹방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썩어서 버리는 음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즐기고 있잖아요.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파티를 하고 즐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즐기느냐?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클럽들이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네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이태원에 그런 엄청난 클럽들이 있다는 거, 강남에 그런 클럽들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티 문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코로나 사태인데도 파티를 죽이다가 단속반에 걸렸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내 영혼아.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평안히 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열심히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너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일하지 않고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재물을 쌓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이 다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형이 그 유산을 나눠 갖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물질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유산을 물려주도록, 유산을 나눠 갖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의 관심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의 소유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출을 얻었을 때 그것을 창고에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은 코로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왔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번역함도 보니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정신없는 자야, 이 무지한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보 멍청아. 바보 멍청아. 누가 바보 멍청이라고요? 아니, 누가 바보 멍청이라고요? 내가 바보 멍청이라는,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생각 없이 자기 마음에 무모하고 성급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어리석은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잠재하고 있는 죽음과 파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멸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과 멸망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냈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죽음의 날이 올 것이다,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전에 빨리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더 확산된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무서운 형벌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은 숨어 피하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오면은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 여러분, 재앙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을 피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 해를 당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왜 닫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이 잠시 닫혔습니다. 여러분, 전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6.25 사변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히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교회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기 바쁘고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모으고 재산도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기가 수고한 것 누것이 되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부부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암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후처가 들어와서 전처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잘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몇 분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24시간 다 쓰지만은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물질에 인색하고 시간에 인색하고 재능에 인색하고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12장을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하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분은 경남 하동에 양탕국 커피 공화국을 운영하고 있는 홍경일 목사님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탕국. 양탕국. 야, 여러분,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대 초반 부산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를 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됐대요. 아마 커피를 이렇게 카페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 글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양탕국.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양탕국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고 인터넷 검사하고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커피에 관한 책을 봤더니 그 양탕국이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커피가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가 커피라고 하지 않고 양탕국이라 그랬더라고요. 양탕국. 그래서 커피를 이분은 뭐 핸드 드립하고 내리고 그러지 않고 탕처럼 끓여서 커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커피 공화국을 이제 지리산에다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지고
지리산 골짜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지금 거기서 약 7,000평의 땅 위에서 커피 공화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전국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커피를 마시고 또 거기서 전도를 받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막 그 곳곳에 성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문을 닫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꿈이 뭐냐, 이 양탄국 프랜차이즈점을 전국에 700개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공화국을 세우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공화국? 복음공화국. 복음공화국. 지금은 커피공화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커피공화국을 통해서 전국에 복음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유명한 곳에서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완전히 문을 닫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곳곳에 말씀을 세워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커피를 팔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